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음향으로 듣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직접 조명했는데 오늘은 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은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왜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만 믿으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교제가 빠지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왜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은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거기에서 그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 왔지만 교회에 오면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권속이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교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해서 세상 것 같다가 교회에서 막 다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고 성도의 서로가 진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나 자녀 관계가 설정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것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사귐, 교제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 또 자식관계, 또 친구, 연인관계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가정은 화목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사이가 진짜 친밀하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부부관계도 교제가 이렇게 잘 되면은 엄청 사이가 좋고, 친구 관계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지도 안 하고 교제가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알 것입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다 받을 것입니다. 서먹서먹하고 교제가 없다면은 주실 것도 받지 못하고 관계가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 대화하면 우리에게 어떤 대화를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하고,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짜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물음에 답을 해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는 한 100일 정도만 지나면 옹알이를 할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모는 그 입술을 보고 뭐라고 하고 뭐 대답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기는 막 이제 한 1년도 안 돼서 엄마 아빠 정도 요즘은 하는 것 같더라고. 이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기들은 엄마랑 조금씩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왔을 때는 옹알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옹알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마 단절됐다면은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것을 진짜 마음이 답답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물론 왕정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 말씀해 주시고, 또
신정이죠. 왕정이 아니라 신정 통치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미한 우리의 마음속에 음성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하는데, 주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성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께 바로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의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 묻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다윗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해서 탈취한 것이 마땅치 않다 생각을 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3장 사무엘 23장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으면 대답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2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치는 일일까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다윗이 뭐냐면은 다윗은 본래 북이스라엘에서 있을 때인데 사울한테 쫓겨서 남유다로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다윗이. 근데 인천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 인천에 가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쳐들어와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합당치 않거든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지역을 와서 침범해가지고 그 일날을 쳐서 그 지역을 뺏은 것을 보고 다윗이 그걸 치고 싶고 그걸 진짜 무찌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윗한테 우리가 서울 사람인데 다른 나라 인천에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남의 나라 와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맞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그 일날을 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다윗이 23장 3절에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두 번 물으니까 뭐라고요? 두 번 다 대답해 주잖아요. 가서 쳐라. 내가 네 손에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으면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명쾌하게 걱정 말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완전히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꼭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묻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묻고 결정하십시오. 기도 없이 무엇을 하고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뭐를 시작해놓고 참 힘들어지면은 목사한테 찾아와. 그래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해드리죠.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하십시오. 그러면 책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을 때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목사 설교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내고 오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와서 속으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먼저 기도해 보셨어요? 네. 서운하게 생각할까 봐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는데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0가지를 기도하면은 한 2가지 응답될, 3가지 응답될 거예요. 근데 7가지는 응답이 없어. 그게 뭐냐면 그게 응답이요. 응답 안 해주는 게 응답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8가지 응답 안 하는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게 기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한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케이 옮겨서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요. 감동으로 주시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지만은 지인을 통해서도 나그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100%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응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맞아. 그저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지. 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줄거리 전후면을 보면은 왜 거절했는지를 거기에 딱 하고 왜 응답했는지를 그 성경 안에 있어. 그 말씀을 찾아서 전후를 찾아가지고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질러 놓고 알고 때 놓고 울고 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하리까 말리까 다윗처럼 그렇게 할 때 물으면 100%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 같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있습니다. 대면하면서 마주. 근데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 음성을 들었다. 뭐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근데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생명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음성을 주시지만 감동으로 나한테 마음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신정시대처럼 그때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줄 알고 모세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들었다면은 그건 일도 가감없이 그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때문에 못 듣고 불법을 행해도 여러분들 생명을 거두지 않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진짜 그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는 것을 신정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딱 들려줬어. 근데 그걸 요만큼이라도 진짜 가감없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말씀하신 것은 100%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제도 불순종 많이 했잖아. 솔직히 해서 말 안 듣는 거 많잖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많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길이 천년과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는데 가슴이 진짜 막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이 하루처럼 슉슉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음성을 계속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진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세밀한 음성, 또 성경 말씀, 또 설교, 또 지인, 옆사람, 친구, 나그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내가 오늘 부산을 가야 되는데 천둥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불안한 거 이거 내려가다가 이거 운전하다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나 부산 가요 말아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귀를 한번 이렇게 하다 잘못 틀었어. 그럴 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고를 막아주시려고 바로 인정해. 난 이 길로 가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열리 갔다 좀 돌아가야 돼. 그러면 사고를 막아주시려고.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이렇게 생각으로 해서 끌리 돌아가면서 원망불평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음성은 100%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묻는 것입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기도했으면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다림도 중요하고 묻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할 시간을 내가 허락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도 여기서 열심히 기도 딱 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 가.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안 줘. 여기서 기도했으면 잠깐 한 5분이라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조용히 그 말씀 묵상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은 이 마음속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뻐르륵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하니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시간을 주셔야지. 네. 기다리면서 조용히 진짜 묵상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네. 우리 딸도 큐티라고 하잖아요. 큐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런 한 장씩 이렇게 큐티 이런 거 지금 한 5,000원 정도면 한 권씩 사요.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거. 이거 있으면 그 말씀을 딱 읽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눈 감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 주시고 마음에서 주시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꾸 주님 더 가까이 가면은 음성을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야. 내가 안 들려도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금방 바로바로 깨닫게 말씀이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른 말씀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저기 할 때 말씀이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꼭 귀는 들리는 거는 진짜 그 신정통치 때는 귀로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는 생명한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떠올라서 그 말씀 구절이 쭉 떠올릴 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순간순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즉 죄를 떠나는 거예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빛은 죄를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를 비유해서 성경을 말씀했잖아요. 탕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를 많이 진 사람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 같은 놈이었어요. 아버지,
재산 안 나눠주면 죽일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건 사역감이었어요. 아버지한테 협박하고 돈을 그 재산을 나눠가면은 아버지의 유산이 그 유서 없이는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안 나눠주면 죽일 거예요.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흥청망청 그 재산을 다 날려먹고 나중에 지엄나무 열매로 먹으려 해도 지엄나무 열매도 없어가지고 지엄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그 열매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돼지밥도 얻어먹는 것도 저거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 거야.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렇게 복된 자리를 내가 걷어차고 이 개고생이 뭐냐.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맞아 죽더라도 죽자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저만큼 오는데 아버지는 잔치 준비를 다 하고 새옷 준비하고 가락지를 자식이라는 가락지 증표도 다시 준비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 준비 다 해가지고 돌아온 자식을 맞이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그 죄성이 있어요. 아담으로 받은 그 죄성 원죄가.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여가면서 살지만은 그래도 내 중심에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있어서 항상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있는 것을 뺏었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 다윗이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걸 잡아 죽여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졌다고 그래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않는다 했어요.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와서 변론하자는 건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큰 죄를 졌으면은 내가 진심으로 한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면은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큰 죄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한 달을 놓고 계속 그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똑같이 같은 돌이야. 이만한 바위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고 요만한 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이만한 죄도 한번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요만한 죄도 한번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다고 너는 10번 회개해야 돼. 작다고 한 번만 해도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면은 다윗이 고백했을 때 이미 용서해 줬다고 그 자리에서 나단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범죄, 이 반복되는 죄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죄를 졌으면 회개했는데 용서해 줬으니까 여러분 또 용서해 주겠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죄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죄를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그릇이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퍼내야 돼.
그래서 자꾸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교제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답은 이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 깊은 교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제물 산제물이요. 여러분 살아있는 양이야. 예수님이 대신 다 우리 죄를 위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재물같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팔짱 끼지 말고 또 전화하는 거 이런 거 신경 무음으로 해놓고 보지 않고 하나님 다 지켜주시니까 다리 쭉 올리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세, 이런 자세가 되어야만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나한테 기억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억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거기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여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여기에서 반대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비교가 되면서 떠오르고 잘한 게 떠오르고 계속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산제사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깊은 교제. 예배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거 옛날에 뭐 신령한 사람만 듣는 거 이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믿는다면은 다윗 같은 사람들만 다 뽑아서 성도로 만들고 그런 사람만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낮은 진짜 베들레헴 나사렛 또 갈릴리 이런 천민이 사는 곳으로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정말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뤄가는 거예요. 2024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으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다리면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음성을 못 들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듣는다 했잖아요. 설교 말씀, 또 옆 사람의 친구의 말, 지인, 예를 들어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꾸 물어봐요. 왜 이걸 보여주셔요? 왜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까?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면은 자꾸 연결이 돼서 이게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